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감사하는 날이죠. 여기 앞에 추수상이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이 되었고 채워져 있는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이 추수상은 이제 주변의 개척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문제 한번 내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쓰는 일기 있잖아요. 일기하고 기도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 뭔지 아시겠어요?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는 날은 쓸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보면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온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추수감사주일. 쓸 내용이 없는 일기나 기도할 거리가 없는,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정말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대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귀신같이 찾아와요.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정말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진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풍성함이 있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셨다면,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셨다면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게 되었다면 그런 것도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겪었는데 감사가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들어보셨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을지라도 그렇게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겠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어떤 감사의 조건보다도 먼저 감사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이 선물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함께 있어줘서 감사하다고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함께 있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어도 또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 감사 중에서도 제일 기뻐하실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감사에 이 초석을 놓는다고 한다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먼저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나의 죄의 결과인 이 영적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했는데 이 수장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여러 절기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절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1년이. 또 이 세 절기에는요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맥주절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그쯤에 그래서 그 초실절을 우리 부활주를 맞고 맥주절에 7월달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맞게 되는데 그때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심은 것에 대한 모든 추수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매듭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수장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들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이게 되면 곧장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킨다라고 봐도 돼요.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자수나무 같은 그런 것으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게 돼요. 그 속에서 그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무엇을 기억하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유람 생활을 하게 되죠. 40년 동안.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내면서 먼저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광야에서 천막집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은 발이 부붙지 않게 했고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초막절, 곧 수장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농작물의 수확으로 인한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데 이때는 밀 추수를 마치고 포도, 올리브, 또 감람열매, 또 종려열매 이런 여름 과일의 수확과 저장을 딱 마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딱 종결하면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수장절, 곧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 절기를 뜻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6월절에서 시작된 영적 해방이 오순절을 거쳐서 첫 열매에 이르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제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로 이 세상의 집에서 사는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처소를 바라보는 어떤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오는 이제 절기가 또 나팔절이 있습니다. 신년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달력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1월 1일이 아니고 여기는 한 10월 그쯤에 됩니다. 10월 말에서 요쯤에 또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팔절을 보낸다 그래요. 나팔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그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지나도 주님이 안 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올해 안 오십니다. 내년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나팔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래에 대한 것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처소를 바라보면서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읽게 되는 성경이 있어요. 주로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을 읽을까요? 전도서를 읽어요. 전도서.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말씀 몇 달 전에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으로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막은 초막과 같아서 이제 쇠퇴하고 쓰러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서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전도서를 읽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에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대하라. 이것이 바로 이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이 수장절, 초막절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절기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게 되는데 인 맞았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러면 입 맞은 것인데 입 맞은 것의 내용이 뭐냐? 14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3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사람, 바로 14만 4천 명인데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14만 4천 명 이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나오죠. 무수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무수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14만 4천 명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가 아닐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받은 열매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열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서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란 미혹하는 세상, 또 사단의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 통틀어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이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와 함께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값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속량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속량함.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량의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은요, 순결해야 돼요.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함이 필요한데, 오직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분명하고도 유일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다원주의라는 거죠.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이 다원주의가 무서운 것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칼을 들고 강도처럼 다가오면 좀 알아보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도 다가오고요. 마치 어떤 예쁜 케이크를 들고 오는 그런 것 같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속이면서 다가옵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되어서 이 순결함이, 믿음의 순결함, 복음의 순결함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되는 구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희미해져서도 안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것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로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요, 어린 양 예수는 심판의 주로 또 오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그전에는 구원의 주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는 심판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우리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 우리의 진노, 우리의 저주,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버려버리거나 버린 돌처럼 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거기에 형벌이 있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량함이, 죄에 대한 속량함, 진노의 또 심판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비껴가게 되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받아들임, 예수님을 받아들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이 귀한 믿음의 열매 드리시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사랑과 함께 자라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 따라가지, 믿음 없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걸릴까요? 오늘 말씀에서 어디로라는 말씀이 걸리지 않으세요? 어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건 복된 일인데 어디로 가든지 내 따라간다는 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오케이, no problem,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난 지금 목마른지 어떻게 하시고, 제가 주님 따라가죠. 그런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그곳에 이 시편 기자가 그곳에 주님과 함께 내려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곳에 내려가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 주님이 이끄시지 않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그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는 신학교를 졸업하면 악월골짝 팬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대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악월골짝 팬들이라도 골래 가며 가오리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한대요. 그만큼 이제 약해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정말 귀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있어야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라야 하는데 또 성숙해야 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14만 4천 명이 맞은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익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잘 익은 열매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다른 말 같습니다만 동의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되고 큰 계명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사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끗한 손을 강조합니다. 깨끗한 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손을,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이라고 흠을 잡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만지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이 예수님의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저분한 예수님의 손을 누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인지 아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지저분한 곳에 손을 대는 것이 거룩한 손이에요. 사랑으로 내미는 손이 거룩한 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내미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바로 그러한 열매예요. 주님에게 믿음으로 드려지고 사랑으로 드려지는 열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열매인데, 이 열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또 이후의 삶 속에서도 내년에 또 추수감사 또 그 드릴 때에는 이 풍성한 감사, 이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감사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깨닫고 주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이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들 감사하며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아울러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또 자녀 주시고 또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결실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드려지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과 발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과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안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하나님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